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부림절을 통해서 사순절 둘째 우리 부림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80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호적으로는 사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미국 빼놓고 이렇게 중국으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로 그다음에 또 이 해교권 아랍권,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결혼 문화를 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이 신부 쪽에 많은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돈을 주고 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민며느리 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민며느리 제도가 뭐냐 하면 장가는 가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가서 사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돈 없으니까 그냥 처가댁에 가서 종처럼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전부 결혼은 뭐냐 하면 어디서 하냐면 신부댁에 가서 결혼을 하고 돈을 주고 결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댁에서 그래서 결혼하면 신부댁에 제약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 그것이 많이 완화되고 없어져 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도 뭐라 그럴까
줄 돈이 없으면 남자들이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가서 같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쉽게 말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해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논밭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돈을 못 받아도 건장한 청년 한 명이 와서 3년 동안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먹고 살고 일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전부 다 전 세계 문화였었는데, 이 모세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모세가 도망을 나왔으니까, 급하게 도망을 나왔으니까 돈을 가지고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십보라고 결혼을 했는데 돈을 주지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종살이가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드로의 밑에서 양을 쳤는데도 40년 후에 오늘 이렇게 80살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살림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왜? 돈을 안 줬으니까 평생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드로의 종처럼. 사위는 사위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80년이 되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부르짖으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내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주시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 출애굽을 시켜줄까? 그 왕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내가 그때는 나를 따르는 장수들도 많은 힘이 있을 때는, 군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지금 다 잃어버리고 노인이 된 이 상태에서 왜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절망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을 때 회복이 가능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 자기를 아껴주던 그리고 따라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또 한 부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들을 향해 너 티끌로 돌아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임바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는 그냥 오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잘라버리고 끝내버린, 잘나가도 한순간 망해져 버린다. 하나님의 결정 한마디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린다. 그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 80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40에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도망 나와서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고 장사로 장례를 지내지도 못했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내 인생이 이제 마감할 나이가 되어졌는데 이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조금만 일찍 만나주셨어도 어쩌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임종은 지킬 수도 있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도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온 수고와 슬픔뿐인 내 인생 이때 주님 만나주신 건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인생 끝나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17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슬픔과 수고와 신속히 지나가지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손의 행사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행사를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80세에 그 수고와 슬픔과 신속히 지나간 그 끝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일 때 모세를 만나 주셨던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꿈을 한창 펼 때 그 꿈도 접고 최고의 도시, 최고의 교육도시인 다소를 버리고 거기서 그대로 가면 그냥 출세길이 쭉 열리고 최소한 로마의 총독 자리는 하나 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 밑에 가서 최고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생으로 자라가는데도 주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PC 좌파들처럼 200년, 300년 된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처럼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다 파괴하고 사도들을 다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내어쫓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그 못된 짓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이 제약 가운데 찌들어져 있는 그에게, 주님 앞에 얼굴 둘 수도 없는 그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80년 만에 모세를 만나 주시고, 슬픔과 수고가 가득 차 있을 때 만나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이 80년 만에 만난 모세처럼,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만난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80년 만에 만난 모세는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3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냥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25년 전 개척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개척하라는 말씀에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그걸 다 알고 지금 만나 주셔서 왔던 길 다시 가라 그러면 차라리 주님 안 만나는 게 낫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다 지나온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야. 모세는 주님 앞에서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게 힘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게 군인이 있습니까?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연수가 70이요 80인데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데 어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입니까?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졌고 나는 그들에게 가도 지도자로 설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벌써 족장들이 다 있는데 내가 어느 틈에 끼어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가 있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왕자일 때도 나를 고발하고 배신했던,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이
구름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백성을 이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으로 어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 반도, 애굽 땅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라비아 시내산은 율법을 주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그에게 하나님 해줄게. 모세가 말, 가능한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80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하다니요.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백성들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다고. 내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그걸 얘기해도 오늘날 이 성경책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많지 않은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랬더니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막 설득하는 거예요. 14절에서 22절까지 세상 말로 구질구질하게 이랬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애굽에서 내 백성 건져내야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냥 제발 좀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던 것처럼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증거하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또 부인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니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 죄를 용서해 준대.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매치가 될 수가 있어? 비논리적, 비상식이 아니야? 다 부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또 말씀한 모세야, 이것도 안 믿으면, 이 기적도 안 믿으면, 문둥병은 이거는 고칠 길이 없는 병인데 이 문둥병, 이 기적도 안 믿으면 네가 그들 데리고 나일강 하수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땅에 쏟아봐라. 그러면 그 나일강 하수 물이 피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구약에서는 피가 되게 해주셨고 똑같은 물인데 신약에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능력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물 지나가듯이 다 씻어버려버리고 다 세탁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년 만에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생활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힘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좋은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다 보여줘도 모세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왜? 내 인생 80입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늙은 노구를 끌고 애국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 노구를 끌고 다시 올지 몰지도 모르겠고 가나안 땅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말의 핑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속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다리를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박을 자나 소경이나 되게 하였느냐? 내가 다리를 줬고 팔을 줬고 건강을 줬고 다 주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론을 만나서 아론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모세를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내가 말 못한다 그랬더니 형 아론도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쓰러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론 같은 사람을 붙여줘서 나를 도와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서, 말 못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저런 상황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수많은 아론과 같은 사람을 그때 붙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라고 느끼는 자 아무도 없는, 깨닫는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론과 같은 내 약점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기 위하여 사람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때마다 그 사람을 이끌어 데리고 오시고 만나주시고, 아론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그런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일으켜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만나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말고 절대 못한다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표적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는 40년 동안 사역을 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서 팔다리가 다 매인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2021년 사순절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덧입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년 만에 주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